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보혈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혈을 믿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일제 때에도 교회가 아버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단체보다도 어떤 종파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려는 그런 자세로 아버지 맨 앞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나타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비추신 말씀이 임할 때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미 우리는 먼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제주가 이런 일이 참 제가 있어 보면서 참 점점 더워지는데 섭씨 35도 이상 이렇게 폭염인데 뭐 한 1, 2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뜨거운 날에 막 일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일했나 모르는데 지금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 밖에서 또 밀폐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처음 와봤기 때문에 참 많이 건강들이 걱정이 돼요. 이 육지도 이 긴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여름 더위, 폭염이 시작된다고 해요. 이 장마로 인해서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이 이 수해 복구를 해야 했는데 전기 끊어지고 수도 안 나오고 막 떼약 끝에서 그 다 이렇게 막 씻어내고 막 해야 되는데 참 그분들 또 염려가 되고요. 또 다시 이게 점차 확산되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 막아서 이 위기를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잘 함께 하나 되어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폭염으로 힘들어하면서 이 장기적인 병에 효자 없다고 뭐 지치시면서 염증 나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불친절적으로 또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막 그렇게 지쳐서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이 가장 건강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운될까봐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엎친데 덮친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칫 우리가 막 짜증, 신경절 막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막 호흡도 안 되고 여름에면 느려지고 막 뇌도 잘 안 돌아가거든요. 회로가 끊어지고 그래서 막 그럴 때 막 분노와 다툼, 원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만이라도 이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바이러스를 우리 주위에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 자,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성공한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나 혹은 또 어떤 윤리학자나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아멘하면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의무감에서 받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그 말씀에는 항상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조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해가 안 돼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받아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때도 이 사명 이게 첫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범사에 감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런 범사에 감사에는 하나님 비밀스런 그런 능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범사의 이 말은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범사의 이 말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유 불문 감사하라. 즉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행복한데.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건에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나한테 자꾸 강요하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감사하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는. 즉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적극적 의지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좋지 않은 일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 복이 만드는 방법 중에 이 감사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해.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어떤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복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 제가 약속되고 있잖아요. 그 복을 체험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예 몸에 체득하게 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올 정도까지, 그냥 꿈에도 나올 수 있도록, 밤에도 나올 수 있도록,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반복해라. 그냥 아예 그래서 쇠뇌가 될 정도로. 그래서 몸이 그냥 우리 입이 이게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데 지체가 그냥 저절로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연습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합니다. 뭐 골프 선수가 좋은 스윙 폼, 뭐 야구 선수가 좋은 밸런스, 복싱 선수가 항상 근데 이 훈련량이 작은 사람, 경력이 작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 옛날 자기 마구잡이로 하던 그런 습관들이 막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상대방에는 약점을 돌출하면서 결정타를 맞는 거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막 위기가 오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흔들려서 들어가는 순간 홈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위기 상황에서도
그 평소에 그 훈련할 때처럼 훈련 때는 부담이 없으니까 잘 던져요.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제구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제구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공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위기 때도 그 자세가 그대로 그냥 그 폼대로 변함없이 훈련 때처럼 그대로 나오도록 매일 반복 훈련하듯이 이렇게 저절로 될 때까지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해야 그 실전에서 시험 때 어떤 그게 잘 되는 것이지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실전 때 위기 때 그게 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모든 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역시 내 생각이나 뜻과 관계없이 날마다 의식적이에요. 의식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했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라고 했지.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막 팔뚝에도 붙여놓고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내가 그 내 취약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곳에 막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의식적으로 훈련하시 해야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검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엄격하면 감사의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표현해라 이 말이죠. 그걸 뭐 감사의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감사의 표시, 즉 감사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라. 말과 함께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한 것도 같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함께 그 어떤 몸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그 현재 나빠진 환경 상황을 반전시키라는 의미라면 죄송해요. 후자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물질적 도움이나 호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라. 어떤 남이 나한테 뭘 했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지 감사의 표현을 해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든 크든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늘 표현할 때 거기에 막 복이 넘쳐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당연하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하게 여겨라. 감사로 표현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입니다. 뭐 이거는 사소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죄로부터 구원. 그 결과가 지옥 대신에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였다가 그 성에다 한 도시를 예비해서 거기 성을 지어서 주는 정도인데 작은 겁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시를 줍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시에다 집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그것도 은혜로 공짜로 막 줍니까?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옥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받은 것, 천국을 받은 것, 천국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그 믿잖아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을 우리가 그 소유로 상속을 받잖아요. 그 받은 거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축복이 우리의 수고나 공로 없이 100%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기까지 나에게 이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 받으신 그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짜지만 적극적으로 감사로 받아야 하는 아주 귀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를 표시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줘보면 알아요. 줘봤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 뭘 줘봤을 때 여러분한테 그걸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 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입을 싹 닫는 사람하고 여러 감정이 여러분이 틀려요. 그게 그 감정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냥 주면 당연하게만 받지 않았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걸 제가 알았다면은 그리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 범사에 잘 됐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잘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넘어서서 감격과 감동으로 받을 때 더욱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제가 은혜 나눔을 표현할 때 막 글을 이런 거 막 표현하고 감사한 거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메롱하는 게 아니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감사를 또 은혜를 나눠줄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가 광복 75주년인데요. 75년 전 저도 여러분도 여기 아무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역사의 그 기록으로만 봐도 참 힘든 일제의 압제 하에 있었어요. 그것도 36년 동안에 나라도 있고 국권도 있고 정말 끌려가고 우리의 딸들이 또 우리의 자식들이 가서 막 감이가제가 되기도 하고 광산에 투입되어서 혹사를 당하고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도 모르고 다 속아서 끌려가고 거기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려갔는데 간 곳이 다 참혹한 현실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전쟁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70년 일제 압제하에서 하여튼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우리는 사대주의다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피 흘려줘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싸워줬잖아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만주 남의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운동 몇 명이서 겨우 그냥 할 정도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를 몰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이 저는 그거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듯이 하여튼 어떤 나라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역사의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사대주의였지 할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은혜지만 또한 광복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눈물겨운 희생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지만 고국을 떠나서 그냥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냥 아니면 군자금이나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보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없었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정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냥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들어서 내가 던지고 나도 잡히면서 고문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일제 매국노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희생. 우리 그걸 그런 일제든 6.25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저 온 것 같아도 그게 소중하게 온 거니까 더 지켜야죠. 더 그 길 해야죠. 왜 이렇게 나라를 뺏겼는가 이런 걸 더 생각해야죠. 그리고 후손에게 그런 잘 사는 또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제 같은 그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자는 그런 생각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인류 국가고 인류 민족이죠. 잘 산다고 그냥 좋은 차 타는 데서 인류인지 아십니까? 그 잘 복 받는 걸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 인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할 수 있다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잃지 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의 또 다른 의미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표시, 감사의 사례, 즉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심어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씨앗을 네가 어렵다고 해서 범사니까 넉넉할 때만 심는 게 아니고 범사의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라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씨앗은 뭐 농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냥 짜증내면서 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심을 수 있는 걸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그 농부들이 씨앗을 심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정말 이 해도 주시고 그래도 뭐 어렵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게 농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씨앗은 말과 함께 물질입니다. 물질의 씨앗.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과 물질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어려운 그 누군가의 감사의 말, 격려의 말과 함께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는 좀 자제를 해야죠. 힘들어할 때는 수혜를 입었는데 거기 가서 그 저수지 가서 낚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격려의 말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같이 위로도 해주면서 뭐 제가 뭐 이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함께 그렇게 몸과 물질을 함께 심는 것은 결국 지나고 보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만 하는지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이유라고 할 때는 성경적 이유예요. 저는 영이 성경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또 성경적 이유라고 하면은 또 막 너무 또 지식으로 받을까봐 제가 영적인 이유. 뭐 제가 뭐 신령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영적인 얘기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뭘 부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합독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생각지도 못한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쩌면 애굽에서보다 더 힘든 그런 최악의 환경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그거는 사실은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대신에 즉각 원망을 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뭐 이렇게 더운데도 이 35도도 원망인데 여러분 가도 모래고 가도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감사한 애가 나오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원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원망의 배후에는 반드시 멸망시키는 자, 오늘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나오잖아요. 멸망시키는 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원망의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영적인 이 마귀는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에 달라붙어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왜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모르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의아해하기도 해요.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는 또 남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나는 누구한테 정말 이렇게 실은 정말 해지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혹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는 대신에 반드시 자신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언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언어를 점검하세요. 예, 내 앞에 와서는 다소곳하게 뭐 이러저렇게 아니면 뭐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때에서 걔가 나를 때렸거든요. 걔가 내 거 훔쳤는데 그럼 제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변명입니다. 영적 생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언어를 점검해 보면 범사에 범사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마귀가 주는 멸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계속 거두는 게 멸망의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썩은 것만 거둬요. 힘든 것, 수고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열어줘.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사는 대다수가 원망의 말을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아니 혼자일지라도 다 원망의 말을 하는데 다 까만 안경 썼는데 혼자 안경 벗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부안해동하지 말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손해를 볼지라도 왜 너만 안경 안 썼어? 네? 우리 다 욕하는데 왜 너만 욕하네? 네? 우리 다 같은 편이 되면 여기서 해야지 왕따 시킬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인 것 같아도 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그 문제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를 뒤집으면 감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원망의 말을 하면 원수와 마귀가 와서 나의 삶을 망하게 하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거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혼자 감사하니까 너 잘난 체 하냐? 왜 너는 우리와 다른 말을 해? 이러면서 바보 왕따 시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훈련하고 있을 때 다른 직장이나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말 안 쓰니까 막 헷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은 다른데요, 목사님. 저도 적당히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매 맞고 순교하라 할 수도 없고 진리대로 살아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은 할 거예요. 지혜롭게 그 대신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를 나가게 하는 것은 부적이나 굿이 아니에요. 부적 붙인다고 마귀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어요. 굿한다고 푸닥거리 한다고 마귀가 나갑니까? 더 강한 마귀를, 더 강한 귀신을 끌어와서 약한 귀신이 나가고 체인장. 굿하면 굿할수록 이게 그래서 더 강한, 더 신령한 그 부적을 붙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향권이 더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이런 부적이나 굿이 아니라 마귀를 몰아내려면 그 과정에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예?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비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붙였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바꾸세요. 아멘. 예?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찾아 합독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신 그 일하심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들린 대로 행한다. 우리가 저주와 복을 받는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어요. 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취직하고 승진하는 건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얼굴이 어두운데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예? 예. 입에서 계속 원망의 말, 쓴말이 나오는데 누가 그 사람을 며느리 삼고 싶겠어요? 망하라고요? 집안 망칠 일 있습니까? 예? 마귀 끌고 들어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는.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말과 같이 내 삶에 복이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681면에 있어요. 이럴 땐 프로젝트를 쓰는 게 참 좋은데 그럴 날이 오겠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죠? 합독할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을 해요.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가장 먼저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그 대책이 나라가 국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백성들하고 합의하에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게 그 대책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가 병에 걸렸는데 사경을 헤매는데 그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지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화가 나지?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 노래하는 자들 입에서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그 순간에 복병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복병. 그 하나님의 복병. 제가 제목이 설교 언젠가 했나요? 하나님의 복병. 이거. 하나님은 복병을 두십니다. 복병이 뭐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구원병, 그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는 그 어떤 거.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치게 하죠. 그 뒤에 읽어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을 공격을 해요. 그러고서 또 자기들이 또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양패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패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 대위기 앞에서도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물어뜯기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대위기 앞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범국가적으로 원망과 비판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의 말을 할 때예요. 감사의 능력과 같은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면 무능한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연약한 양과 같아도 안 그래요.
예. 우리 교회가 가정이 대위기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 미래의 지도자가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자세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우선을 두고 훈련한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할 때는 감사하지 않으면 밥도 뺏어버렸어요. 밥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미워서요? 감사하지 않고 자매끼리 서로 원망하고 물어뜯고 싸우면은, 서로 원망하면 밥이 오지 않고 멸망이 온다. 예? 굶는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주제는 아니지만 교만을 그 다음에 가르쳐. 예? 교만하면 망한다. 예? 예배에도 못 오게 할 때도 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만나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맡았을지라도 교만하면 차라리 나한테 그 순간에 예배 한번 못 드린 게 낫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요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철저하게 그 다음 때에 또 전수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여호사밧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 군대 앞에서 그 놀이하는 자들이 앞서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또 가려고 하겠어요? 군대 앞에서 죽으라는 거지. 근데 했다니까요. 예. 어릴 때부터 훈련이, 예.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교회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감사해요. 감사.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염려하고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먼저 염려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염려가 가득해지는 분, 근심이 가득해지고 수심이 가득해지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무슨 소식을 들으면. 평소에 저는 그걸 이제 훈련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평소에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 무슨 일이 여러분 생기면 먼저 염려하고 먼저 근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부터는 그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고, 아니면 좀 외향적인 사람, 내향인 사람은 염려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서 막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팩트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뭐를요? 그 문제거리를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지 말고. 사실 알고 보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는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뉴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확산됐대? 그럼 기도해야죠. 뭐만 못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이씨,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담당할 때 하나님께 복병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담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사밧이 그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렇게 뇌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아, 또 복거리가 왔네. 기도거리가 왔네. 이렇게 복거리, 기도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뇌를 바꾸기 위해서. 아, 또 복거리가 왔네. 또 볼거리가 왔네. 아, 짜증나. 내가 요즘 훈련이 좀 풀렸어. 내가 요즘 짜증을 잘 내. 아, 짜증나. 이렇게. 아, 이거 아니야. 지난주에 사모님한테 한 번 혼났어. 온유하신 사모님이 나한테 화를 냈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받기 전에 열매를 먼저 내가 맛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 먼저 감사의 말을,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응답받기도 전에 우리가 모든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때 보통은 뭘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줘야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받지도 않았지만 주지도 않았지만 기도 시작 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은 마음의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복은 나중에 옵니다. 보통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복이 지금 배달 중입니다. 그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제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왔는데 그 천군 장이 이름이 누구죠? 미가엘이 21일 만에 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받아서 오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는 방해하는 그 마귀가 방해를 해서 지금에야 왔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자고 20일 동안 했기,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오는 중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배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주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비밀을 그대로 우리 여호사바당이 실천해서 대위기를 대복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기도의 열매를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심으라는 뜻이에요. 심으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때, 먼저 믿음으로 심을 때 감사의 열매가 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멘.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7장 15절에서 19절. 천천히 합독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병 환자 10명이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지난주 설교인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죠. 그럼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있었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는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하나님을 믿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복은 받았죠. 그렇지만 죄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깨끗하게 근본이 해결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지금 해결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다시 죄된 습관, 그 나병이 오게 되는 그 습관을 또다시 한다면 다시 재발해야 안 해요. 재발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니까요. 그 말 아래 엎드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뜻은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표현하면. 그 결과 그는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 인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까지 함께 받았어요.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람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영광했거든요. 예, 나눠서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분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 쓰임 받은 분들에 대한 감사도 필수입니다. 너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나아가서 구원받은 몸과 영혼을 저는 거기만이 멈추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쓴 분에게 그분에게 감사를 자꾸 하고 그분에게 잘하는 거, 그분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 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몸과 그 구원받은 영혼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심을 때 더 좋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가라가 그런 뜻이에요. 가라. 예수님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이 말은 가서 뭐라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 구원받은 그 몸으로, 네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 감사함으로 그 몸을 씨앗으로 심어라 이 말이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라 이 말이. 예수님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서 심어라. 감사는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사의 그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믿음을 구사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마음으로만 간절히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것은 표현입니다. 심어야 구원에 그걸 내 구원으로 여기서 구원은 어떤 죄로부터 구원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감사함으로 심을 때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축복을 선물로 덤으로 받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비밀이에요. 비밀. 감사의 비밀. 제가 범사의 감사의 비밀입니다. 더 많이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더 많이 몸과 물질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어렵든 힘들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감사의 열매로 이렇게 쏟아지게 됨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